우리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갑자기 조금 추워진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바로 왕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꿈 안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에는 포함된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그가 행할 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그 꿈의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내가 할 일의 경계선을 지워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내가 할 일의 경계선을 뚜렷하게 만들고 선명하게 그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 경계선을 깨끗하게 지우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이어가자, 이런 말씀으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중간에 막혀 있는 이 신앙의 그 경계선, 뚜렷이 나타나 있는 이 경계선을 서서히 지워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고 또 열정과 패기, 도전, 낭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런 용어를 쓰고 나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젊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과 비전이 있고 열정과 패기가 있고 또 그리고 도전과 낭만이 있는 이 젊음의 상징,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보다도 젊음의 상징은 미래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젊음을 그리워합니다. 그 그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바로 이런 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젊으셨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 환경의 이유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나는 도전하지 못했고 꿈꾸지 못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 살지 않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다면 젊음이라는 단어가 다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질 겁니다. 여기 젊음의 시간을 엉뚱한 곳에 소비해버린, 아니죠, 소비할 수밖에 없었던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바로 요셉이지요.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나이가,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읽었던 성경 구절에 46절에 보니까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세가 된 요셉,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왕 바로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리의 직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고생 끝 행복의 시작입니다. 정말로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이방 땅에서 종으로 팔려왔죠. 죄목을 따라서 죄수가 되었죠. 또 왕의 두 신하가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인으로 섬겨야 했던 그런 인생 속에서 이제 왕 다음의 지위를 가진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애굽 왕 바로의 꿈을 잘 풀이한 결과였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얼마나 잘 해석했는지 왕과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놀라운 평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7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이 요셉에 대한 바로 왕의 평가와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37절부터 45절까지 쭉 한번 따라오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렸고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이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 외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요셉아,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없구나. 그러니 너는 이제 내 집을 다스리라. 이 애굽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니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 내 도장이 있는 인장 반지를 너의 손에 끼울 것이다. 세마포 옷을 입힐 것이다. 금사슬을 너의 목에 걸어줄 것이다. 내가 타고 다니던 버금수레에 태우고 온 무리가 너를 칭송하는 것을 너가 만나게 될 것이다.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이 백성 중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요셉의 이름을 이제 내가 정해주겠노라. 사브넷 바네아. 이제 너는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사브넷 바네아라고 부르겠다. 그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은밀한 것, 숨겨진 것,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브넷 바네아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물질도 얻었습니다. 권력도 얻었습니다. 여인도 얻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왕이 30세에 건장한 한 젊은이를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전에 만난 적이 없지요. 들어본 적도 없지요. 처음 들었고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까지 할 정도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정도라면 바로 바로에게 있어서 그 꿈이 엄청나게 고민이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한 것이 요셉의 실력 정도가 실로 놀라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꿈은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의 시간을 맞이할 것이고, 이후의 꿈을 보니까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7년 동안 큰 흉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꿈이 해석이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풍년의 시간이 있겠지만 7년 뒤에 앞으로 7년의 흉년을 보니까 이전의 풍년을 전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때가 있었는가 회고해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흉년을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죠. 애굽왕 바로가 많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술사를 불렀습니다. 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베푼 호의가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스스로가 이전보다 달라진 자신의 삶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2명의 아들을 낳고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51절과 52절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중요한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전에 여기 있었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잊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곳에 와서 생고생을 다 했는데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서러움 다 폭발시키며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 세월들 속에 보니까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여 에브라임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참 귀한 이름이죠. 요셉이 이렇게까지 생각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의 절반 가까이 30세 아닙니까? 17세의 소년으로부터 시작해서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반에 가까운 세월과 그리고 그것도 20대의 인생 전체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므낫세라는 이름과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자식들에게 지어줬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겠노라, 어쩌면 그런 결단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7살에서 30살까지 20대 청춘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꿈과 비전, 열정, 패기, 도전, 낭만, 열려진 미래, 어느 것 하나 소속되지 않는, 어느 것 하나 요셉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런 일들,
여러분, 그에게 미래라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에게 꿈과 비전은 사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13년 동안 그저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17살에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종으로 살다가 죄목을 얻고 죄수로 살다가 그리고 죄수를 주인으로 삼고 이런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 요셉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그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다고 간음했다라는 오해를 받아 옥에 갇히게 되죠. 왕명을 거역하고 옥에 들어온 두 신하를 주인처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입궐하기까지, 바로가 부르는 그 순간까지 기약 없는 옥살이를 계속하게 되는데 무려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요. 그야말로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인생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17의 소년이 30살 건장한 젊은이가 되기까지 13년을 남의 집에서 옥살이를 하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의 인생 중에 20대의 아름다운 젊은 인생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20대의 인생은 행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게 달았지요. 인생의 20대에서 찾은 행복. 요셉에게는 전혀 행복이라는 용어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깝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요셉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우리의 눈을 바꿔줍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20대를 가리켜서 어떻게 성경을 평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두 아들 이름에서 정말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51절과 52절을 주목하면서 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아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의 여정이 있었지만, 서러움이 폭발했지만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은 하나님이 내게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해도 인생이 허송 세월이었습니다. 요셉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몰랐다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알고 계셨으니 또한 잊어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확해요. 모르셨다면 잊어버리게 할 수가 없지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과정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므낫세,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걸 잊어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은 것이 뭐냐 하면 므낫세입니다. 두 번째, 에브라임의 뜻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20대의 청춘은 다 날려버렸어요. 억울합니다.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여러 상황이라 할지라도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수고한 땅에서 무엇을 수고했습니까? 종으로 팔려왔고 죄수로 살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산 것 같았는데 그렇게 수고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수고를 잊지 않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수고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 수고를 잊지 않으셨으니까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에브라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의 총리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는데 보디발의 가정에서는 가정 총무로, 그리고 제수로서는 그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그 옥중에서의 총무 역할을 감당하므로 이제 애굽 땅에서의 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20대라는 젊음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10대, 20대가 극히 소수일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꼭 20대가 아니도 괜찮습니다. 아쉬웠던 젊음의 시간 여러분 아마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거든요. 30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아니 1년 전에, 아니 일주일 전에도 내가 그리 살지 못했던 아쉬움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꿈을 가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있기까지, 지금의 여러분의 나라는 존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은 잃어버린 13년이라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고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미래가 없었지만 순간순간마다 견디며 숨겨진 미래를 찾고자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요셉이 있게 된 겁니다. 그때 내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제의 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나 자신이 없다면 내일의 나는 더더욱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나의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걷고 싶거나 뛰고 싶은 내일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나의 시간은 숨쉬고 싶은 내일이죠. 지금 내게 주어진 내 시간, 굶주림을 해결하고 싶은 내일이며 공부하고 싶은 내일이며 일하고 싶은 내일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은 바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부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기약 없는 미래를 위해서 옥살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매번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매너리즘에 또다시 번아웃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옥살이 같은 인생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요셉이 이렇게까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은 7년 동안의 풍년이라는 시기에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 기자는 요셉이 두 아들을 낳은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을 오늘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두 아들을 낳았는데 언제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여러분 요셉이 두 아들을 낳은 시기가 흉년이 되어 정국이 울부짖기 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왜 성경은 흉년이 들기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시기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다가올 7년의 엄청난 흉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마주해야 될지 고생길도 알고 있었습니다. 풍년이 있다면 흉년이 있는 법이지요. 이제 앞으로 그가 겪어야 할 일은 옥살이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5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나한테 오지 말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럽니까? 요셉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럽니다. 수십 명이 왔습니까? 수백 명이 왔습니까? 수천 명이 왔습니까? 수만 명이 왔습니까? 여러분 수만 명이 왔다 할지라도 요셉은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56절 보니까 온 지변에 기근이 있음에 난리 났습니다. 57절로 넘어갑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어디로 들어왔다 그럽니까? 애굽으로 들어와서 누구를 찾았다 그럽니까? 요셉을 찾았다는 겁니다. 수천, 상상할 수 없는 인구가 지금 요셉 한 사람만 보고 쫓아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도 요셉에게 가서 물어봐라. 여러분 요셉의 삶이 평탄할 것 같습니까?
골치 아플 겁니다.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맡으시고 여러분의 일자리를 맡으시고 여러분 취업 준비를 하고 일을 하며 공부를 하며 수많은 상황들을 겪어갈 것인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애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 지쳐 울부짖으면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에브라임,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고생길은 더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다. 흉년이 들기 전에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풍년이 다가와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행복해하고 취업이 되고 나니까 마음껏 즐거워하고 상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 좋았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흉년이 온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놀라운 고백 안에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문제가 천지다. 이해되시죠?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안수 받고 나니까 더 조심스럽고 안수 받고 나니까 수많은 손가락질이 날라오고 안수 받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부목사 때는 더 괜찮았습니다. 담임되고 나니까 더 긴장이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는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 더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가 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도 여전히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흉년을 극복하는 과정, 형들과 아버지 야곱과 만나는 모든 과정이 이제 42장부터 50장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요셉이 감당해야 할진데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아하, 이것이 바로 기독교구나. 기독교는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을 구하는 1차원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그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가올 수많은 문제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그 힘든 고난과 고난이 지나간 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고난의 현장을 마주하며 십자가를 딱 마주하는 순간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여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등에 메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마주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지를 기도했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내 피땀을 쏟으며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여정을 겪은 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고백할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전율이 흐를 것이고 복을 구하고 복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은 그건 신앙인도 아니지요. 그런 삶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말할 때는 그 말이 얼마나 값싸고 가치가 떨어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고 기뻐하며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에는 흉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있을 것을 깨닫는 바로 이것, 요셉이 자신의 인생 20대에서 찾은 행복이요, 잃어버린 13년이라는 시간에서 찾은 행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보십시오. 인생의 20대에서 찾은 행복, 바로 요셉이 찾은 행복입니다. 무엇입니까? 눈으로 봐도 뭘로 봐도 그곳에는 행복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내가 걸어온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 시간이 진짜 행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행복은 모든 상황 안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현장이야말로 진짜 행복입니다. 그것이 다가올 흉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업장의 흉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배우자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가올 흉년이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우리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종의 인생이라도 옥살이 인생이라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찾으며 살아낸다면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그렇게 멀지 않을 것입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그 행복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의 세월을 보내고 풍년과 같은 감사함이 있어야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풍년이 되어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언제든 흉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진정한 고난의 끝에서 바라보는 부활의 행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 바로 요셉의 고난의 여정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할 것을 아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오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은 20대가 쓸모없었고 형편없었습니다. 13년이라는 꿈과 비전도 찾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열정과 패기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워한 젊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수많은 세월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를 바라보며 그 흉년을 대비하며 흉년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